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깨트리는 약속과 행동, 절망을 깨트리는 약속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절망을 깨트리고 새로운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절망을 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절망을 하면 어떻습니까? 절망은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파구가 완전히 막혔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감정의 감옥, 생각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는 열왕기하 7장, 그 앞장은 6장인데요.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요, 지금 가장 암울한 절망의 상태에 그들이 있습니다.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왕 벳하단이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민족이 아람 민족이었는데 아람 민족의 왕인 벳하단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를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포위하니까 도저히 식량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이요, 너무나 올라 버렸습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계산할 수 없는 10,000불 이상 되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 누가 똥 먹습니까? 그런데 비둘기 똥이라도 먹어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요, 두 여인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으면 우리 자식들도 죽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서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자. 그래서 우리 생명 좀 연장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요, 아이를 삶아가지고 둘이 나눠 먹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두 번째 부인이요, 삶아 먹자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당장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윤리라든지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그 최악의 순간에요,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1절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사마리아 성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도저히 굶주림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내일 이맘때, 내일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 서로 자식이라도 잡아먹자,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요, 그 굶주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망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이 왕은 절망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엘리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당장 잡아 죽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실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을 베어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절망하면 어떻습니까? 남 탓합니다.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 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할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래서, 목사가 이래서, 성도들이 이래서, 사회가 이래서 이렇게 남에게 탓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남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남 탓한다고 해서 마음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탓을 돌리면요, 스스로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은요, 기도를 막습니다. 비난은요, 믿음을 막아버립니다.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9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미련이 자기의 길을 굳게 한대요. 미련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길을 굳게 만들어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게 꾸불꾸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꾸불꾸불한 복잡한 생각이요, 결국은 뭘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꾸불꾸불한 복잡한 생각으로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왕은요, 원망만 할 뿐입니다. 절망을 이길 능력도 실력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요, 원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을 깨트리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원망의 입을 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되게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입니다. 그 왕 옆에 왕이 기대는 사람, 최측근을 말하는 거죠. 왕이 좀 의지하는 최측근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똑똑하고 의지할 만한 이 사람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서 우리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더라도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더 절망스럽게 반응하는 냉소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거 반드시 볼 거랍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이야기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소망의 말을 하여도요, 그것을 비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냉소주의가 있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도 생길 때가 많아요. 진짜요. 이렇게 이 시대에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러겠죠. 기도에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의 세대가 진짜 부흥할 수 있을까? 자녀 세대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함에도 이런 냉소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결국 이 엘리사의 말대로요, 그는 풍성한 것을 보면서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망은 사람의 언어죠. 절망은 사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뭡니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의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부터 최고의 절망의 사람이에요. 근데 최고의 절망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 입구에서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죽느니 한번 움직여보자라고 결단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머물고 있으면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들어오라고 말하지도 않겠지만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가만히 있으면 역시 우리가 여기서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움직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더라도 죽는다면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향해서 한번 움직여보자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거였어요. 죽더라도 움직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요, 기적의 발걸음이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공교롭게도요, 이들이 해질녘쯤에요, 걸어가요. 성문에서 걸어가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들은 옛날에는 너무 심했겠죠. 제대로 걷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몸도 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발걸음이요, 아람 군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거대한 소리로 들렸어요. 큰 마병의 소리로 들렸어요. 병거의 소리로 들렸어요.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 아람 군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군대 소리가, 그 병거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해축 속에 왕들이 도움을 주려고 오고 있나 보다. 저 밑에 있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치려고 몰려오나 보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들 스스로가요,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해버려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요, 누가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네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요,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고요, 군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내 목숨 살기 위해서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가보니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음식들 마음껏 먹습니다. 거기에 기중한 모든 금은 폐물들 다 숨겨놔요. 다 숨겨놔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지. 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해대지. 그래서 가서 외치죠. 경비병이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 전달해 주죠. 그래서 왕이요, 겁나잖아요. 혹시 우리 어디인가 매복돼가지고 자기들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요단강까지 갔더니 거기에 아람 군대가 자기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탈레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에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 일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움직이는 사람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로 만드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요, 죽을 것 같으면 머무르면 더 죽어버립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머무르면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세바시를 보는데요. 이 세바시 강연 중에 악성 뇌종양으로 암으로 고생했던 한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 김세섬이라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한 15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문학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악성 뇌종양이래요. 젊은 나이인데, 아주 젊은 처녀예요. 젊은 나이인데 악성 뇌종양이래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꼭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후가 좋으면 뭐 12달 정도, 14달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년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는 평균적으로 80세 이상 살잖아요. 80세는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의 모든 플랜들을 쭉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1년 정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절망의 메시지죠. 이 의사가 참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요양하지 마시고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냥 요양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요. 내가 80세에서 내가 40배로 열심히 부지런히 한번 이 1년 동안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대요. 1년 동안 주어진 삶 속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리라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돕는 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로 움직였어요. 활동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더 좋아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삶의 의미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깊이 있는 인생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물도요, 새 우물은요, 좋은 물은요,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그 암 속에서요, 소망을 가졌어요. 움직였잖아요. 움직이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해 보니까 행동하는 거더라고요. 행동해야 보여요. 행동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못생겼나요? 그랬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저 산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어느 집안에 아름다운 가구로 있는 것도 좋은 일이죠. 이제 나무에 아주 곱고 좋은 나무들은 다 베어가지고 가구가 되거나 집을 짓는 들보가 될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산이 무너지면 모든 집안들이 다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산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못생긴 나무와 같은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끝까지 주만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나병 환자와 같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교회를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옛날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원전에서 한 12km인가요? 그 주변을 다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건물과 모든 것을 다 폐쇄하고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몇백 년 지나야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한 4, 5년 전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니까는 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에요. 그렇게 풍성하게 나무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요. 동물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파괴한 곳인데 사람들 생각할 때도 수백 년 후에 거기는 회복될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꼭 우리는 내 손으로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는 버려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
그 지역에 그 일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브레이크를 밟을 발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가족끼리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제 옆에 제 와이프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여유롭게 앞을 보고 갑니다. 근데 와이프는 차가 막히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옆을 꽉 잡더라고요. 꽉 잡더라고요.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발에 뭐가 없으니까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요. 저는 딱 거리에 맞춰서 정지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인생이죠. 내가 핸들을 잡지 않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으니까 불안할 때가 많아요. 네, 우리의 핸들을 붙잡고 우리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남을 탓하는 사람, 냉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움직였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자가 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기쁜 소식을요,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망을 깨트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냉소주의를 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기적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아람 군대에도 속하지 않고 성문 입구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세상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인가 내가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기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절망 속에 한번 움직여 봅시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믿고 나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기적의 역사, 큰 군대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음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셨음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먼저 누리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이래도 내 인생 풀리지 않고 저래도 내 인생 풀리지 않는다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 믿고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큰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기도의 발걸음, 찬양의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 섬김의 발걸음을 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거, 인생 여기까지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이게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의 열매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좌절하는 우리의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섬김, 믿음의 헌신, 믿음의 전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지지 않게 할지라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좀 움직여봐라. 너의 발걸음을 쓰기를 원한다. 너의 발걸음이 군대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용기 심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그 첫사람 되라. 가장 먼저 움직이는 첫사람 되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첫사람 되라. 가장 먼저 첫 이슬과 같은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